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그 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예,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거룩한 것 그리고 귀한 것 신약 성경에는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화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또는 복음 이런 것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먼저 보고 있는 자가 보지 못한 자에게 말할 때 상대방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인위적으로 본인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든지 없든지 씨름하는데 좀 익숙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안타깝고 또 돌이키길 원하고 좋은 길로 가길 원하니까 이제 힘을 가해서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리는 것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한마디를 더 하는 게 이게 옳은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소리죠. 틀린 말을 잔소리 잘 안 하잖아요. 올바른 말, 바른 길 이런 것들 반복해서 말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 놓으면 정말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거든요. 뭐 우리야 편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이건 뭐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닫지 않고는 이건 또 큰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마음을 단념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일단 마음을 열어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아놓고서는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니까. 우리도 인생에 뭐 한 번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누가 좋은 말을 많이 했고 제 주변 친구들이 복음도 많이 이렇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 올바른 길이 있는데 뭔가 바른 말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를 때 마음에 겸손함이 찾아오고 또 주님께 돌이킬 마음이 생기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에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했던 말들 그 지점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현재 뭔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또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맞죠. 그러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직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지 않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해봤자 그 사람 마음에 우리의 말이 시답지 않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달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파가라는 말이 인격체와의 만남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때 그때 나의 그 설득력에 감화돼 가지고 그 사람이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 깨달음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 아무도 내 말에 굴복하지 않거든요. 우리와 다른 화자와 청자 사이에 위아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다 인간으로서 수평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우리 말 듣고 누가 굴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성경에 미련한 것이라고 또 돼 있거든요. 이 미련한 방법. 이게 그 복음 자체가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미련하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그 가치에 비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방법이 너무 이렇게 하찮은 거죠.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설득력으로 표현력으로 전달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뭐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뭐 위대한 것이 있으면 모르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 또 지혜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외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도 못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이 신기한 방법으로 전해집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은 상태에서 학식이 없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게 적은 데로부터 이게 이렇게 흐르지도 않고 대단히 이렇게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초월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인격체가 와서 그 사람을 만지시는 것을 볼 때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보일 때 그때 움직이는 거죠. 헛수고하지 않도록. 10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계석 이야기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뭐 직접적으로 보면 부동산 속이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당시에 그 부동산의 의미가 앞서 설명한 대로 그들이 산업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남의 산업의 기반을 허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것이 내가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도록. 고아들의 밭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있죠. 고아들은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이 고아가 아니고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이게 법적 보호자가 없는 것이죠. 법적 보호자. 과거에는 여성이 이렇게 가장의 일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 법적 보호자가 또 되지 못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당연히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가정에.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약한 사람 중에 속해 있죠. 고아와 가부. 네, 하나님께서 11절에 연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구속자는 강하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속자라는 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엘.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이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흔하게 있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다. 그리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집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서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큰일 나죠.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 법적으로 다 해결하고 그리고 뭐 경찰서에 신고하고 뭐 적당한 이게 재판 절차를 거쳐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는 그런 체제가 서 있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죽이면 찾아가서 그 응분의 그 징벌을 가하는 이게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선정하고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허락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고요. 어, 우리 도피성이라는 것 이게 들어보셨을 텐데 이스라엘 안에 그 하루 만에 도망갈 수 있는 지점에다가 그 인구가 작을 때는 도피성이 작았고 인구가 많을 때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6개까지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도피성의 총관리자였고요. 이것은 과실치사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산업재해 같은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같이 일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과실치사. 자동차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바대로 하자면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머리가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당할 때 마음의 계획이 없잖아요. 미움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 때문에 보호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죽은 당사자의 가족들은 가슴이 불타오를 거 아니에요. 이 보복심에. 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누구 손에 죽었다, 또는 뭐 우리 자식이 누구 손에 죽었다. 이러면 이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이제 보복하려는 마음이 인간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보복자들에게 내어주지 않는 그런 법이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에서 이 보복자의 그 어, 기간이 끝날 때 보복의 그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거죠. 물론 뭐 아무나 죽여놓고 도망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지는 않습니다. 이 시시비비를 잘 보고 이제 숨겨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살인이라도 과실치사로 인한 것은 관용을 베푸시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이 보복자는 그 살인의 어떤 허락을 받은 사람이죠. 보복의 허락을 받은 사람. 무섭죠.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본인의 생명도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엘의 그 능동적인 주체자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내가 보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보복자가 강하면 강할수록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 가장 약한 고아의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길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복자가 되어주시기로 결단하신 거죠. 당연히 그 과부들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나그네의 주인이 되어주는 자기 산업이 없는 자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에게 이게 크게 뭐 적용이 될까 싶기도 하죠. 우리가 누가 과거의 밭을 침범에 들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이렇게 할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영역을 확장시켜 보면 우리가 쉽게 비난하고 그리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항상 존재하는 거죠.
직장에서 직급이 낮다든지, 그리고 누구나 다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비난하는 사람, 학교 같은 데서. 그 힘이 약한 사람들, 무시해도 될 만한 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게 주님 안에서 물어보십시오. 진짜 내가 무시하고 그리고 쉽게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배달해 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 물건 사러 갔는데 콩나물 파는 아줌마라든지, 택시 운전기사라든지, 또는 우리는 저 소비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우리 우위에 있을 수가 있겠죠. 우위에. 아주 이렇게 까탈스러운 그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블랙 슈머, 갑질하는 사람들, 아주 이렇게 어, 기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우위에 있는 행위를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가 강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요. 뭐 초보 운전이 앞에서 우리가 갈 길을 진로를 방해할 수도 있겠죠. 본인은 잘 모릅니다. 기술적 약자, 경험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빵빵거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폭력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약자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잘. 근데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약자가 되는 거죠.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약자가. 그래서 이게 조금만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면 우리에게도 필수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도 국가의 땅의 국가를 얘기합니다. 또 국민도 되니까 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어떤 것들 판가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와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국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외국인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외국에서 살고 있을 때 겪는 외로움, 법적인 함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던질 수 있는 돌에 누가 맞을 수 있는가, 얼마나 아플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이 고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입장을 또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강자가 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선한 방법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내 편을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에게 얘기해서 나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을 궁지에 몰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 나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보호에서는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차라리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변에 인간적인 도움들을 다 차단하고 주님만 보는 것, 영적인 고아의 위치에 있는 것,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강력한 그 보호자, 하나님을 우리의 고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게 이게 더 훨씬 지혜로운 거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자기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 뭐 사람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호소하겠어요? 주님께 호소하지. 그래서 내 편 만드는 것 주의해야 되고,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과 분쟁이 있을 때 자식들을 자기 편 만들죠. 이거 아주 나쁜 일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나쁘고, 직장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받아들여지고 상대방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고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일이겠죠.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에 착심한다는 말은 넉넉히 듣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드러내겠다는 이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그냥 안 오는 거죠. 사모한다는 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착심한다는 말과 이게 동급에 속해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사모함, 목이 마름,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마셔야 될 사람처럼, 그것이 없으면 다른 대안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안이 너무 많으면 갈망 자체가 없어지겠죠. 뭐 딱히 뭐 하나님이 위로 안 하셔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많고, 딱히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그래도 뭐 2선 3선 나를 도울 자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 목마르지 않죠. 우리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생각이 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필요도 없고요.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제 이런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세속적인 책들 이렇게 읽으면서 그 안에서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종종 만나거든요. 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수집해서 그걸 자기 것으로 삼고 그 지식,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방어책을 삼기도 하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대체할 수 없는, 제가 이 완전한 진리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데 세속적인 지식을 붙들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지식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케이스가 대단히 많죠. 데카르트나 칸트,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불신자들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자기 불신의 그 벽을 쌓을 수 있는 이론적 체제가 재료가 되도록 그런 가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누가 했느냐? 기독교와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독실한 부모 밑에 있는 그 자식들. 칸트도 어머니가 그렇게 독실하고 데카르트도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가톨릭 교인이었고 니체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종교적 교훈을 전달하는 것은 이 아이를 거의 뭐 사단으로 만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이론을 창조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아까 이 구절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냥 의미 없는 하나님의 인격도 와 있지 않는 교훈들을 떠들어대는 자녀들에게 내가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경우에 상대방이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찾아와서 그에게 문을 두드리시거든요. 파가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과 상대방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제공하는 사람. 그래서 권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기대. 내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와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강자이기 때문에 약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양심이 더 민감해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쉬이 무시할 수 있는 약자를 보게 하시고 약자로 만들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강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상대방의 고엘이 아니라 나의 고엘이 되게 하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구하고 하소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단순한 진리가 명료하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다해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주께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나치게 강자가 되어 있다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리고 약자의 자리에 주님의 보호를 입을 자리에
가서 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첫 번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